예,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는 이제 신혼을 맞는 분들은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그들이 결혼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닥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 부모로부터 자랄 때에 너무 요즘에 하나 아니면 둘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공주로 왕자같이 거의 그렇게 자랐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거의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 상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시댁을 보고 아내의 가정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살면서 굉장한 어려움과 부딪힘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나이가 먹은 아들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볼 때에 과연 정말 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지 저도 아직 단에 섰지만 왜 이 실타래를 풀게 하실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결혼이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거를 아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대를 빨리 이해하고 상대를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내가 모든 걸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다가가든지 상대의 어떤 반응에도 좋지만 상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에 굉장한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굉장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갈등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에로스의 사랑은 한 번쯤은 다 합니다. 잠깐 만나든지 결혼을 해서 영원히 끝까지 가든지 그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서 과연 그 속에서 진정한 서로의 만남을 축복하고 서로의 만남을 인정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갈등이 없는데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틀리고 자라오는 환경이 틀리고 모든 것이 문화도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아가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낮이 되면 그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릅니다. 변함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넓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만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보내셔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 앞에 배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만큼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알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아무리 그 수직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어때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최초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어때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남자를 잠들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에 갈빗대를 떼서 어때요?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만든 게 여자 하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어때요? 남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결혼하는 신세대 남편들이 무조건 아내를 복종하라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지금은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아담도 먹고 어때요?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 먹지 마라 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때요? 하와에게 뱀이 꼬임을 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그 나무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잎사귀를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를 때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때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는 어때요? 죄인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어때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그 원본 샘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식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세계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남편들이 보통 아내에게 명령서로 얘기를 합니다. 신문 가져와, 물 가져와, 과자 가져와, 과일 좀 깎아오지. 이게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예, 과일 있습니다. 신문 가져왔습니다. 물 갖고 왔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시오, 신랑님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가 됐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줄 알고 행복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다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콩깍지가 안 씌어지면 누구도 어때요? 결혼할 리 없습니다. 저는 그 미스 때에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갔던 사람인데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콩깍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정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남편하고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시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의 시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기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자체, 시댁 자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야 되고 남편의 그 사고가 잘못된 것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 남편은 왜 저렇게 생겼지? 저 남편은 말을 왜 저렇게? 저 남편의 행동은 왜 저렇게? 저 남편은 술을 왜 저렇게 먹지?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그냥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고 할 때는 그 자체를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고 믿어주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보는 겁니다. 시댁이 내 시댁과 내가 생각한 시댁과 맞지 않은 이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넘어야 될 산이고 넘어야 될 강이고 내가 살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그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가정의 시댁이 어떻든 내 남편이 어쨌든 그 가정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그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 때 끌어안을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이 남편은 왜 이렇게 생겼어? 이 시댁은 왜 이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시댁을 굉장히 100점짜리 시댁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100점짜리 시부모가 저한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강자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강한 남편. 하나는 100점인데 하나는 어때요? 한 50점이 안 될 수도 있고 점수를 많이 줬을 때 50점. 50점. 그러나
한쪽의 점수가 후해지니까 어때요? 한쪽은 어때요? 잘 가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섬기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삐딱선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아주 많이 사랑해요. 결혼관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은 신앙관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들은 어때요? 나의 자녀들이 어때요? 신앙이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사위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잘못되면 어때요? 삐딱선을 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배어 있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지 아니하면 나의 사고로 바라보면은 어때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되는데 한 가정에서 어때요? 굉장히 그 두 사람의 부딪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가 되고 늘 큰 소리가 나고 사랑의 소리가 아닌 굉장히 깨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 깨지는 소리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다루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한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고 어떤 강한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에요. 시댁이 어려운 그런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시댁을 만난 것도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의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내 잣대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모든 시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한 가정을 만나고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시댁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댁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거를 우리 캐션 마크를 바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라죠. 그 다루심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서의 불안이 옵니다. 내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정서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사회에서 일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아요. 남자들은 하나뿐이 모르고 세 개를 모릅니다. 여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만 남자들은 하나뿐이 못해요. 이렇게 구조가 이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때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지만 사회에서 1등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가 1등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정에서도 어때요? 내가 1등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정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집안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것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신을 그렇게 하라고. 남편이 가정에서 져주는 가정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희 시댁의 어른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늘 져줬어요. 그런데 인고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아내에게 져줄 때 1등 남편이구나. 그리고 그 가정이 인고로 살 수 있구나.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남편은 인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남편들이 어때요? 아내에게 져줄 수 있는, 이 시대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져줄 수 있을 때 가정들이 편안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그 법에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지만 현 시대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할 때에 그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의 부모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라도 하나 더 갖다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게 보이지 않게 더 사랑하는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존경을 받으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가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아담의 갈빗배에서 나온 그 여자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치마폭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고 멋있는 여자가 있어도 다 그 남자고 그 여자입니다. 그게 60대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좀 인격적인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대, 30대에서는 굉장한 자기 잣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눈들이 너무 높아서 결혼이 늦어지고 이상이 높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치우쳐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힘든 걸 지금 안 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붙잡고 제가 30대에 그랬어요. 30대, 40대에 내가 막 어떻게 이 남편을 만들어 보려고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죠. 겉으로는 하지도 못하고. 이 남편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더 잘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돼서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는데 네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나는 더 100점짜리 될 수 있는데 제가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대로 있는 거죠. 30이 되고 40이 돼도 그냥 있더라고. 그 남자는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50이 되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강해도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왜? 그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작은 거예요. 제가.
제 가슴이 넓은 가슴이 아니고 새 가슴이기 때문에 이 넓은 가슴을 이렇게 쫙 끌어안았더라면 얼마나 30대부터 좋았겠어요. 근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어때요? 변화될 리가 없고 가정이 내가 보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항상 거기서 거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잣대를 버려야 돼. 내 잣대가 있는 대신 그만큼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도 내 잣대가 있는 대신 괴로운 거고 아내 앞에서도 내가 잣대가 내 잣대로 자를 재누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잣대로 모든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잣대로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길래 내 잣대로 이렇게 쓰냐고.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내 자아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아직 율법이 덜 깨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팍 이게 깨졌다는 건 자아가 팍 깨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확 영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좀 수그러들어서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내 잣대와 내 율법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들어가려면 내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율법적인 신앙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좀 멀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내 율법은 어때요? 그냥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류가 팍 무너져야지만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강한 내 자아가 여리고 속에 그냥 확 있으면 어때요? 절대 새 생명으로 뭔가 요동치는 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작업은 너무 계획은 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남편을 어떻게 주물럭거리고 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그 아내가 굉장히 힘들합니다. 제가 착한 남편 만났더라면 그 남편 주어 흔들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강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지 아마 착한 남편 만났으면 그 남편 좀 많이 좀 흔들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제 속에 있는 강한 자예요.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때요? 강한 남편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를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깨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게 하든지 그 다루심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그 뜻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때요? 계속 헤매이고 계속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을 발견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어때요? 우리는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속에서 새로 탄생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을 해도 내가 그만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원뜻에 복종하고 달려가지 아니하고는 그 뜻을 이루어지기가 원인데 그 뜻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아직도 내 뜻을 모른단 말이냐? 그냥 잡아 돌리는 거야. 세탁기에 빨래 넣고 잡아 돌리듯이 우리를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잡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요즘에 더 큰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어느 분에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강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오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가지 못할 때에 잡아 돌리더라. 더 크게 더 높게 단수로 높여서 나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를 잡아 돌리고 있구나. 주님 잘 가야 되겠죠. 잘 순종해야 되겠죠.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되겠죠.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삐그덕 소리가 나요 요즘에. 그래서 나의 삐그덕 소리죠. 상대방의 삐그덕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삐그덕 소리. 직장에서 나의 어떠한 나의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므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그래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 빨리 그래 고개를 숙이자. 빨리 숙이는 게 장땡이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안개와 같은 세상을 잠깐 살다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도 천국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너무 원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을 이 땅에서 그림자와 같은 천국의 모형이 이 땅이니까 어때요? 잠깐 사는 건데 너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게 저부터도 이게 안 되니까 어때?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아직도 내가 버릴 것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이러니까 힘들게 가더라고. 힘들게. 베드로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기 또 나와요.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새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광풍에 막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험한 세상에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밀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안개 같다. 캄캄한 어두움 같지? 그런 어둠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없는 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너무 많이 있다. 그들도 연약하니까 막 광풍을 타고 막 세파에 시달려 가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샘을 파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샘을 파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물을 파서 그 샘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속에 생명수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나 자신이 그러한 생명의 샘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직 온전한 주님의 지성소 안에 아직 성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세라는 거예요. 최소한 또 성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데 성소 안에도 아직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소 밖에서 있다면은
아직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 언제든지 내 셈을 파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셈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갈되어 있고 이제 지진과 기근과 앞으로 많은 더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샘물을 파서 먹일 수 있는 자로 내가 준비되어진다면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샘물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샘이 될 수 있는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정말 아내에게 남편이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내의 연약한 그릇을 감싸줄 수 있을 때에 어때 이 시대를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가정들을 지금 많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에 어때요? 성령의 울타리를 어때 잘 쥐어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어떤 어려움에 사단의 공격에도 어때 우리의 가정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이 된다면 우리는 좋은 셈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좋은 생명수를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